구면이네요. 제가 전에 한번 왔었죠. 문 목사님이 제가 만만한 거 봅니다. 꼭 일만 있으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또 이렇게. 사실은 여름에 교회가 비어야 돼요. 전부 다 여름에는 선교 나가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한번 꿈을 한번 꿔보세요. 사실은 교회가 예배와 선교가 두 날개입니다. 근데 예배는 교회를 바로 서게 하지만은 선교는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예배가 정말 잘 서 있고 찬양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올 때마다. 그리고 이 선교 또 문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잖아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교회에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와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기름 부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그런 선교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은 바로 성령 공동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무엇인지 할 수 있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리고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얘기하면 바로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냥 액시던트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이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빨리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늘 같이 있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오늘 주보 보니까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Great Commandment죠. 대사명.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만 은혜 받고 살으라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전하는 사명을 갖고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람을 살게 해요. 사명은. 제가 아시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선 손자, 손녀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막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막내 손녀가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입에 떨어지지 않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막내가 정말로 대학을 가니까 그때 이제 편하게 마음 편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뭐냐면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이 살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가 그 어르신들 보면은 일을 할 때는 그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일을 할 때는 괜찮으시다가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할 책임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금방 몸이 연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남아있는 목적이 그 이유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 잔치가 벌어지면은 항상 돼지만 몸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맨날 잔치만 벌어지면 돼지만 잡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돼지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잔치만 벌어지면 돼지들은 그냥 막 가슴이 이번엔 누가 나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주인님, 아니 세상에 왜 잔치만 벌어지면 우리 돼지만 잡습니까? 지금 보니까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는데 왜 자꾸 저희 돼지만 잡습니까? 그러니까 소는 밥 갈아야지. 그럼 개는요? 개는 도둑 지켜야지. 닭은요? 닭은 알라야지. 너는 하는 게 없잖아, 먹고. 그러니까 먹고 하는 게 없으면은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은 우리 가운데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사명을 띠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명으로 오셨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본래의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여러분들 어떤 성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늘 글씨가 전부 다 새빨개요. 왜 새빨가냐면은 한국 그 성경책은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빨갛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전체가 전부 다 새빨개요. 안 그런 성경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조사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은 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러 예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만나고 무리들과 만나면서 이루어진 모든 과정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2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읽게 되는 12장 마지막 부분인데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수많은 무리가 밟힐도록 모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무리가 밟히도록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마태 주님의 제자죠. 그렇죠? 마가는 제자는 아니지만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요한, 그러니까 마리아, 요한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사실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누가는 사실은 예수님 계실 때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못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근데 누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 사복음에서 누가복음은 가장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그 문장을 읽어보게 되면 원어를 읽어보게 되면 가장 헬라어로 가장 논리적으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하지만은 누가는 끝으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봤지만은 이 누가는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까지 확대로 해가지고 그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12장에서 제자들에 대해 얘기했다가 무리들에게 얘기했다가 외식하는 자에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이거는 문장에 도취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잘 논리 정연하게 그 논리대로 이걸 쓰다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금방 제자한테 얘기했는데 금방 또 무리한테 얘기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의 글 쓰는 그런 이걸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49절에서 53절까지는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4절에서 59절에 보게 되면은 모인 무리들에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외식하는 자요라고 했는데 무리들이 다 외식했을 리는 없잖아요. 외식하는 자 했으면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 중에 외식하는 자, 특별히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는지 종교지들이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또 외식하는 무리들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고 또 다른 하나는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무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후로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시리라. 여러분 좀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은 읽으면서도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하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어떤 말씀은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 말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라고 그렇게 좀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다고 들었던 그런 얘기들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설교 안에서 여러분 몇 가지 정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몇 프로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 말을 나누는 데서 그 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뭐가 전달이 되는 거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듣고 기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따지고 보게 되면 내가 기억하고 싶은 얘기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스갯소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있었는데 이 노처녀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은 알겠지만은 자신은 잘 몰랐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 짝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거의 이제 40대가 다 돼가는데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같이 가요 처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 이런 얘기는 자기 생전에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처음 듣는 얘기 너무 마음이 두근두근하니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후회를 한 거예요. 정말 이 일생의 이건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부른 내가 뒤를 돌아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는데 또 같이 가요 처녀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다시 도망간 거예요. 가다가 내일 또 다시 부른다면은 내가 이제는 꼭 한번 만나보리라. 그러면서 서 있는데 뒤에서 같이 가요 처녀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기서 멀리서 들리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거의 가까우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갈치가 5,000원 하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갈치가 5,000원 하는 얘기를 이 노처녀는 같이 가요 처녀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했듯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더러는 에레미야다. 그런 선지자의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할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냐면 가이사가 뭐냐면 카이저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가이사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면 카이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방을 그 당시 헤롯 분봉왕이 로마 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그 도시를 꾸민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름을 붙인다고 그냥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원하는 도시의 모습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큰 신전을 세워지고 그런 우상들이 세워진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볼 때 선지자가 얘기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이 모든 세상이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쫓아온 너희들은 나를 무슨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누가 대답을 하죠? 우리 멋있는 또 베드로 형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 말은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은 많이 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칭찬을 막 그냥 그동안 했던 모든 칭찬을 한꺼번에 다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를 그렇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내가 이제 너 이름을 베드로로 하고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할 거야.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야. 와, 막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서 이제 자신이 이곳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나와요. 항변했다고. 한글말로는 항변했다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리뷰크 했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리뷰크가 뭐예요? 꾸짖었다, 책망하다, 꾸짖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치도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만 들었어요, 지금? 왜 화를 내는 거죠? 죽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얘기만 듣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주여 그런 일은 주님께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예요. 물론 예수님한테 충성된 마음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만건데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뭘 믿고 뭐 때문에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평정하고 왕으로 오르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죽겠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바로 얘기하는 게 사단아 내 들은 물러서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꾸지람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얘기 중에서 오직 죽는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고 모든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모든 시련과에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다 믿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반만. 아까 우리가 베드로 얘기도 했지만은 반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라고 전도를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전도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바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을 세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뭐라 그러죠?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는 것이라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까운 사람끼리 분쟁을 일으키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세 가지 얘기 같지만 이게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명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그런데 49절을 보니까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이 아직 안 붙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바로 50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연결시켜 보면은 내가 불을 붙이러 왔는데 아직 이 땅에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이 땅에 붙기 위해서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그분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나오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런데 또 세례를 받으실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례는 또 무슨 세례일까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아까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가 뭘 하기를 원하는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한편은 제가 앉고 한편은 우리 형이 앉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중요합니다.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는 왼편 하나는 오른편이면 그 왼편 오른편에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달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세례와 내가 마시는 잔을 이어서 나란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예수님이 마실 잔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실 잔이 뭡니까? 예수님 마실 잔에 대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하신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잔은 바로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이 곧 예수님께서 이제 받아야 할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세례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끓는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것인데 이 불이 던져져서 이 땅에 불이 붙으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 즉 이게 불이 붙으려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이 좀 명확해지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고자 하신 불은 무슨 불이었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불, 복음의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은, 여러분 불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불은 에너지잖아요. 그죠? 불은 에너지입니다. 불은 힘이에요. 태양의 열이 없으면 우리가 태양을 못 보게 되면 모든 생명은 쓰러지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불은 에너지가 힘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불의 심판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할 때 불이 나타납니다. 불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똑같은 심판과 똑같은 의미가 비슷한데 그게 뭐냐면은 정화하는 거죠.
불은 순전한 것과 불순물을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서 하늘에 불이 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심판이었었죠.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알 신의 선지자들과 아세네 신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800명 이상이. 그렇게 심판에 불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장 7절에서 주님이 장차 오실 때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것은 노아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본문에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은, 자 보세요. 49절 서두에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올 것이다가 아니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신 것을, 내가 지금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반대 얘기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는 꼭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고 얘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다 맞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지금은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외치지만은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 예수님이 외쳤던 것, 제자들이 외쳤던 것, 그 다음에 청교도 프로테스탄트들이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지 않게 되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에는 심판과 멸망도 포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대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천국을 얘기하면서 지옥을 얘기하면 요즘 누가 지옥 얘기를 합니다. 지옥 얘기는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에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좀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좀 셉니까?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진리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던지고자 하시는 불이 바로 구원의 불이요, 복음의 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던지고자 하는 그 불이 구원의 불이고 복음의 불이라면은 51절 말씀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그죠? 우리 51절 함께 읽을 수 있을까요? 51절입니다. 51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랴.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의 불이 붙으면은 분쟁케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정 안에서도 분쟁케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의 화평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으면서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착하게 사시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남들도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을 할 때부터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혼날지 않을까? 라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잣대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는 분쟁이 나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의 권세가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대로 살려면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 분명히 바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컨플릭트,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위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내 안의 컨플릭트, 그 다음에 이웃과의 컨플릭트, 가장 가까운 가정과의 컨플릭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은혜스러우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손해본 일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복음의 불이 붙었다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그러한 분쟁이 있어요.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애비애비도 모르는 호레식 같은 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그러면서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갈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리 가운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장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이루어 온 줄 아느냐. 너희 안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한테 율법자들이 와서 그 모세의 이혼법을 가지고선 잘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힘을 가지고선 자기가 싫으면 그 여자들하고 이혼을 하고 같은 그런 일을 성행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율법사가 그걸로 시험을 걸으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할 때 모세 이혼 증서로 이혼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 하신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우리가 줄에 잘 듣지만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시험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엄밀히 말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 복음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분쟁의 주체가 돼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믿었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행복에 금이 가고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벤치프레스하고 막 윗몸 일으키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말도 못하죠. 배도 아프고 몸이 다 아파가지고선. 그렇지만은 그 아픈 그 시대를 지나가야지. 그 시대를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근육이 붙고 힘이 붙는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면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것으로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누구의 승리였죠? 예수님의 승리였잖아요. 그죠? 사탄은 예수님의 발끝힘을 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발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가 바로 승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화평은 그 이전의 화목 화평보다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화평한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진 그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오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불을 던질 때 우리가 그 불을 받았습니다. 무슨 불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전도 이게 참 한문으로 하니까요. 도를 전한다. 혹시 도하십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그거가 똑같아요. 전도, 프로크레이밍,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왜 전도가 어렵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전도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에서 낫습니다가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그 전도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 특별히 자마이카 그 터미널로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한테 사형리를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인도 터반을 쓰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한 사람이.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서 저 사람이 이걸 들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걸 듣더니
자기 지금 시편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쌀을 읽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편 쪽지 성경을 누구한테 받았대요.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친구 엄마가 뭐 책을 주는데 보니까 쌈이라고 하면서 그걸 줬대요. 어렵고 힘들 때 읽으라고 하면 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와서 쭉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얘기냐고 하면서 자기 이거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서 전하시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추수할 일꾼이 많은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추수할 것이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린 나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믿도록 예정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세상에 저는 그날 놀랄루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인도 사람이 이거 듣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겨나요. 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은 이 사명 1절만 하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54절부터 59절까지 얘기를 또 할게요. 근데 너무 제가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사명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대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이 우리가 천국 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불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온두라스에 18명의 선교사가 나갔잖아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지금 결심하십시오. 내년에는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모든 걸 다 작파를 하고 한번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에서 그 사명에 그 열정을 한번 정말 불사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목표를 지금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군요. 주님, 제가 사명이 있군요. 주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고 주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군요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